오늘 이 말씀 가지고 평안을 구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되 평안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평안하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모든 시편이 제목이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22편은 그 가운데 세 번째 시편으로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다윗이 20편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에 초대를 받았을 때의 감정과 그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을 보면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자 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기뻐하였도다. 오늘 수요 예배 가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다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수영장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못 간 게 아니라 안 갔습니다. 지난주에는 해외 가서 못 갔고 이번 주에는 해외 갔다 와서 못 갔습니다. 왜 안 갔겠습니까? 가기 싫어서 안 갔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뭐 이렇게 새벽에 천둥 소리가 치는지 새벽기도 끝나고 갔다 왔더니 막 우르릉 꽝꽝꽝꽝꽝꽝 막 하는데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영장을 안 갔습니다. 천둥 친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누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오늘 아침에 천둥 친다고 안 갔대요 라고 이르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잘 다니던 수영장도 2주간 동안 정말 가기 싫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배당만큼은 가기 싫다는 마음 안 들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아니 목사가 예배당 가기 싫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당에 가기 싫은데 오신 분은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수요 예배 가기 싫어 해갖고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큰일이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가는 것을 우리는 늘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 돼요. 오늘 나오셨는데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가자고 했을 때에 다윗처럼 내가 크게 기뻐하였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자라고 했을 때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거듭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들어오십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죠? 평안을 구하라.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또 내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도들이나 교회나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는데 그 복이 뭐냐면 평안이 있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가는 자는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자 하는 것을 기뻐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뻐하다라는 말은 언어로 보면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감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즐겁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스러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감격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에 여러분 감격스러웠고, 그 성전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감격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엇보다도 감격스러운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 무엇이나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의 원천이요 감격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즐거움이 없으십니까? 교회에 오세요. 교회 와보면 정말로 즐거움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있게 될 하루 한번 교회 기도하러 어디 간다고요? 복지관 가는 게 아니고 교회를 가야 돼요. 교회. 그 발걸음이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살아가면서 나의 삶에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왜 즐겁지 않을까? 수영장에 가는 것도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저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나오면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웠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거룩한 자녀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세워주시며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는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수요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가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보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즐거움을 얻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땠습니까? 분명히 다윗은 왕이고 권력자이니까 얼마나 좋은 자리가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그 어떤 자리보다도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우치는 바른 인식의 틀을 제공해 주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백성이라.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지 않습니까? 솔직히 집이 좋지요. 교회 나와도 무슨 온풍기도 안 틀어주고 추워 죽겠는데 뭐 그렇게 투덜거리는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안 틀어줄 겁니다. 뭐 여러분들 뭐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추위도 좀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집에 있으면 좋지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평안히 앉아가지고 뭐 맛있는 거 고구마도 쪄서 먹고,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찐 고구마를 먹고 왔거든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과일도 먹고 간식거리도 먹고 여러 가지 먹어도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뭐 그런 생각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깨우쳐주는 인식의 틀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바꿔주고 내가 바라보는 것을 바꿔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바르게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편했던 우리의 마음도, 상했던 우리의 마음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평온함을 갖게 되고 평안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122편에서 평안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는 것은, 다윗도 여러분 왕으로서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국무를 해결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데 얼마나 바쁘고도 분주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으로서 그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마음이 평안할 때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집에 나오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평안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도 평안하다, 너도 평안하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평안하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리니 그 축복이 너희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일수록 그 어떤 자리, 그 어떤 순간보다도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을 참으로 기뻐하고 감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오늘 시편 122편에서도 계속되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감격했던 다윗이 직접 예루살렘을 보고는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여러분, 다윗은 예루살렘을 보고 이렇게 감탄을 했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이 바라본 예루살렘은 정교하게 잘 짜여져 있는 완전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잘 짜여졌다는 말은 서로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잘 짜여졌다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떨 때 표현하는 말일까요? 잘 짜여졌다.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뜨개질을 잘했잖아요. 뜨개질을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로 이 실이 이렇게 긴데 이렇게 막 코를 넣어갖고 하면 뭐가 짜져요? 짜진다고 얘기해버렸네. 서로 이렇게 줄이 실이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묶어져 갖고 잘 짜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옷감도 여러분 어떻게 한다래? 잘 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배틀에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실을 무슨 실이라고 했더라? 무슨 실 그러는데 내려온 실과 이렇게 지나가는 실이 이렇게 차곡차곡 짜여지면 그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잘 짜여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잘 짜여졌다는 것은 서로 정교하게 잘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고 뭐 느슨하게 배치되지도 않고 빈틈이 없이 잘 차곡차곡 잘 쌓여지고 배치된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단지 그 예루살렘의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잘 짜여졌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피조물인 자기가 창조의 주님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과의 그 연합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공간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이 다윗으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같이 건설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예배의 공간, 하나님과 만나는 그 공간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이 정말로 잘 짜여진 그 예루살렘 성읍과 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잘 짜여진 것과 같이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 하나님과 나와의 결합, 이런 것들을 다윗은 연상하면서 이렇게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늘 든든하고 평안하여지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고운하게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모습을 말했어요. 젖된 아이라는 말은 뭐냐면 뭐 몇 살이 돼갖고 이제 젖을 뗐다는 말이 아니고 배고픈 아이가 막 배고파갖고 칭얼거리고 막 그러다가 엄마의 젖을 물고 엄마의 젖을 많이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의 젖을 슬그머니 이렇게 빼고서 엄마 가슴에, 엄마 품 안에 안겨갖고 편하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순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주님이 늘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불안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여지고 안정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결국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잘 짜여졌다, 예루살렘이 잘 짜여진 그런 도시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할 때에 우리의 삶은 조금도 엉성하지 아니하고 잘 이렇게 짜여져 있는, 느슨하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성전에 올라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서 늘 이러한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격과 감탄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갖게 되는 감격과 감탄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전례대로 올라간다는 말은 정해진 그런 규례대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지켰습니다. 1년에 3번 절기를 지켰는데 무교절과 777과 초막절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성소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였고, 7.7절은 처음 곡식을 수확하여서 감사하는 절기였고, 초막절은 한 해 동안의 수확과 소출에 대해서 연말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언제나 자기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절기를 따라서 그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우리의 삶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늘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는 언제나 감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전례대로 그 성소에, 그 예루살렘 성에 그들이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려고 그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되 아주 그냥 간당간당하게 그냥 필요에 조금만 누리는 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부분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고 어떤 곳에는 메마른 심령처럼 메마른 모래밭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아니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은 자기들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장래에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영역에 미쳐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복음성가의 가시처럼 외로운 가을날도 감사하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있음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다윗이 드린 기도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믿음의 중심인 예루살렘과 또한 형제와 친구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평안을 구하는 중보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시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도 기쁨으로 감사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또한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또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과 사회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늘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차고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또한 교회와 이웃과 또 믿음의 형제들, 우리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이 사회와 우리 교회에 평안함이 넘치기를 늘 중보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도 치유되어지고, 특별히 윤필이 권사님 따님은 차병원에서 가망이 없다 그랬잖아요. 차병원에서는 아예 손 쓸 수도 없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차병원에서 나와갖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는데, 서울대병원에서 지난달까지 항암 치료를 받고 이번에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항암 치료를 이제 끊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3개월마다 와서 검진을 받으라고 했대요. 고수경 집사님도 지지난주인가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깨끗하게 이렇게 나았다고. 어디 아픈 거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암 조직이나 이런 게 전이가 되지 않았고 생겨나지 않았고 깨끗하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어느 권사님이죠? 저 현대아파트 제가 이름 또 잊어버렸네. 네? 예, 김원료 권사님은 이 심장 저기에 가슴 이쪽에다가 건전지를 넣어갖고 심박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 삽입을 했대요. 삽입을 해가지고 심장 박동을 뛰게 하는지 이런 거를 했는데, 되게 많이 아프고 폐렴도 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다 이렇게 완전히 되고 수술을 잘 받고 그 나이에, 연로하신 나이에도 지금은 건강이 회복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늘 항상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여지고, 또한 이곳에서 평안을 구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드리며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복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